구원의 역사와 향기가 언제나 우리의 주변에 흘러 충만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따라 우리의 가란 심령도 상한 심령도 연약한 육체와 비극적인 상황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살게 하셨다가 오늘도 하나님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주를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걸어가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으로 육체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절망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하감하셔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사 평강하기를 원한다는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하시는 주님 만나는 기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 시종을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사랑과 은혜로 저희 곁으로 찾아오셔서 저희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깊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 주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저희들 거룩하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는 자들이오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힘들고 지친 육체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 마음과 육체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생활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 자의 본연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우신 몸된 대곡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준비하신 하나님 말씀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말씀 가운데 저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어려운 시기에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육체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도사님 사역하시는 일에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전도사님 건강 빨리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기억해 주시고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폐렴으로 많은 사람이 불안한가 두려워하며 특히 이 폐렴으로 인하여 교회들이 예배드리는 일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질병이 물러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대곡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연약한 자와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지혜 주셔서 각자 위생도 잘 살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곡교회에 있는 이곳에 언약의 백성들을 사탄의 역사와 악한 자가 해치지 못하고 모든 재앙이 피하여 간 고센 땅처럼 구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세상에 만연한 질병 때문에 불안한 마음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염려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신령한 예배 될 줄 믿고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예고해 드린 대로 9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갖고 계신 성경 10쪽 또는 11쪽 구약 성경 9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저 여러분이 화면과 성경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도하실 텐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와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참 은혜 아니면은 살 수 없는 저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호흡할 수 있는 것도 은혜 외에는 설명될 수 없는 은혜로 점철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또 이 예배 자리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늘 나누는 말씀 속에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마음이 읽혀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의 삶의 건강으로 또 삶의 평강함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는 여러 가지 이 세상의 빛과 같은 일들을 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용이라는 것이죠. 미개한 국가, 발전한 국가를 논하기 전에 기독교가 들어간 국가에는 신용이라고 하는 그것이 아주 뼛속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왜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 신용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연중에 말씀을 통해서 신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체질화되는 내 모습을 새삼스럽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용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그리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도 우리가 확인하는 중요한 잣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신용이라고 하는, 신뢰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죄가 들어오면서 파괴가 되고 믿지 않는 상태로 변하면서 인간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오늘날에도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그 관계가 파괴되는, 깨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봅니다. 옛말엔 참 그 약속이라는 말에 대한 좋은 말씀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삼옥지신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진나라라고 하는 나라에 상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마도 법률을 제정해서 집행하는 고위직이었던 것 같아요. 수도가 남문이었는데 남문에 있는 큰 거목을 북문으로 옮기는 자에게는 큰 포상을 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내겁니다. 물론 이렇게 약속을 내건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 약속을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런 큰 나무를 수도 남문이라는 곳에서 북문으로 옮길 만한 가능성이 거의 희박해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참 국가가 뭔가를 이야기할 때 믿고 따르는 그런 일에서 그렇지 못한 상황으로 많이 변해가고 있는데요. 그러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 남문에서 북문으로의 큰 거목을 옮기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발칵 뒤집힌 거죠. 이 거의 불가능한 일들을 해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고 결국은 그 일을 해내게 만드는 그런 일을 통해서 그 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들을 깨우치는 그런 유래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백성을 속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교훈을 주는 것이 삼옥지신이라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금속맹약이라는 말도 있죠. 말 그대로 쇠나 돌처럼 굳고 그리고 확실한 변함없는
약속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그런 교훈을 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들은, 이 생각들은 아마도 성경에서 발언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던져주신 그 내용이 뭐냐면 선악과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기대감이 있었고요,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때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첫 마디가 인간을 만드시고 복되게 하시는 그 일들을 선언하시고, 그것을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3번에 걸쳐서 너희는 생육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번성해서 수가 많아져서 이 땅에 충만할 것이다 라는 복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이면에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천국과도 같은 그 상황들을 주님이 약속을 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아시다시피 약속은 이 구약에서는 끊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이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베리트라고 하는 이 약속이라는 말씀을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끊는 것이다, 그죠? 뭘 끊느냐? 만약에 그 두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이 짐승의 배가 갈라지듯이 서로의 관계가 갈라질 것이다 라는 말씀 속에 이 짐승이 피를 흘리는 모습을 통해서 바로 그 약속이 파기될 때 그 약속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구약 사람들은 이해를 했고, 신약에서는 헬라 사람들이 이성에 관한 그런 물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의지나 뜻이나 어떤 특별한 언약에 관한 내용들로 서약으로 또는 유언으로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이러한 기본적인 바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됐고,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의 또 하나의 일면들을 우리가 보는 것으로 본문 9장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홍수가 이제 끝나고 하나님께서 홍수에 그 함께했던 노아의 가족과 그리고 그 생물들에 대한 구원을 베푸시죠. 그래서 모든 홍수가 끝난 다음에 이제 방주의 문을 열고 나와서 노아가 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일이 바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중에 정결한 짐승, 새와 생물들 중에서, 동물들 중에서 정결한 것들을 선택을 해서 제사를 드리죠. 우리 같으면 같이 있었던 부정한 짐승들을 드렸으면 좋을 텐데 꼭 제사에 정결한 것을 드리는 그런 것이 참 신비스럽습니다. 왜 부정한 짐승들을 방주에 같이 넣느냐라고 말씀드렸을 때, 부정한 짐승들, 그 부정한 존재들, 곧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진노의 대상이 됐던 그들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었고, 정결한 짐승이 잡혀서 죽는 것은 그 방주 속에 함께 있었던 부정한 것들의 구원을 위해서다라는 말씀도 지난 시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부정한 우리들을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존재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그런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주목해야 될 대목이 이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요, 그 중에 내용이 뭐냐면 홍수로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일을 행하시는데, 그 행하신 일 다음에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말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꼭 구원을 베푸신 다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제사를 원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홍수가 끝난 다음에도 하나님은 노아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온 천하가 높은 산까지 물이 가득 차고, 그리고 모든 생물과 존재들이 죽음의 일로를 걷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같으면 무엇을 했을까요? 홍수를 끝내고 방주의 문을 열고 나왔을 때 그 쾌쾌했던 환경 속에서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살았던 그 상황을 어떻게든 목욕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살았던 삶의 거처를 확인한다 할지, 아니면 자기의 농지를 확인한다 할지,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알고 있던 지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생사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도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많은 일 중에서 제사를 드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큰 궁금증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대목 가운데 하나가 이 창세기 9장의 말씀이 출애굽기와 관련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24장에서도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출애굽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기리는 상황에서 24장 4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기, 그때도 하나님 앞에 모세가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9장의 말씀과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이것을 다시 바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창세기 9장을 설명하고 있는 모세는 창세기 24장의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하는 거죠. 즉 구원 다음에는 반드시 제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모세는 시내산에서 사람들을 앉혀놓고 이 창세기에 있었던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지금 우리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는,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새로운 일이 아니고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 이후에 노아로 하여금 제사를 드린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 모세는 설명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주 똑같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창세기 9장과 출애굽기 24장은 그런 면에서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제사를 드리는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제단과 그리고 제물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요소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신 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 제물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나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약속은 뭘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 약속에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또 살펴보겠고, 그 약속을 주신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9장 1절에 보시면 창세기 1장 28절에도 말씀하시고 5장 17절에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6장 1절에서 말씀하시고, 나중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창세기 15장 5절에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 다음에는 구원이 있고, 구원 다음에는 제사가 있고, 제사 다음에는 하나님이 인간과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맺으신 이후의 결과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사안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할까요? 왜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맺게 하시고, 그리고 왜 그 약속을 따르는 자들에게 축복이라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주시는가 말씀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수행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인간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형상도 다른 피조물에게는 주신 일이 없이 인간에게는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을 다스리라, 즉 예배하라, 그리고 땅을 경작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고, 이것을 다스리라는 말씀 속에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이 모든 세상이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섭리를 주셨고, 그에 따라 살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조치임을 우리가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으로 우리 한번 돌아가자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지 않은 그 상태로 돌아가자는 말씀이죠. 그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시는가,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도래하는가, 어떠한 삶의 질이 다시 회복이 되는가, 깨졌던 관계, 깨졌던 신뢰의 관계가, 그 신앙의 관계가, 믿음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상황으로 인간을 돌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귀찮아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재단과 재물에 대한 혐오감이 생기게 되죠. 그것을 결코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1절을 보실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아의 홍수가 끝난 이후에 첫 마디가 이 나쁜 놈들아 그러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이 의도가 있을 때는 인간이 참 행복했어요. 아담이 이름을 짓고 하와를 향해 내 살 중에 사여 뼈 중에 뼈리라고 하는 그 사랑의 고백이 있었고, 그리고 모든 생물들이, 모든 자연의 질서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깨지면서 그 자리에 돈이 들어오고, 그 자리에 욕심이 들어오고, 그 자리에 죄가 들어오면서 그 모든 훌륭했던 관계가 깨지고 막, 그래서 숨고 두려워하고 수치가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을 주님이 개탄스럽게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9장 1절의 말씀,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이 9장의 말씀이 24장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시는 말씀을 드렸는데, 출애굽기 23장 25절에서도 내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할 것이다 말이죠.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우한에서 있었던, 미국의 어떤 실험실에서 있었던, 미국의 어떤 학자가 공동으로 개발하다가 이것을 의도적으로 어떤 스파이에 의해서 바이러스를 퍼뜨렸던,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빚어지는 모든 불행의 요인은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는 복을 주신 이 복을 걷어찬 인간의 범죄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도 우리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효를, 그리고 신뢰를, 그리고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그 관계가 깨지면서 우리 속에 행복이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될 그 삶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모든 환경도 황폐돼서 잊어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이 결국 누구의 탓으로 돌릴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은 이 출애굽기 23장 25절의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내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돼서 무슨 영화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된다고 해서, 하나님과 같이 인간을 복제한다고 해서 인간이 무슨 행복을 누리겠어요? 하나님은 병을 제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그 양식과 물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모든 삶에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길로 가서 우리가 얻을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은 6절 말씀을 보실까요? 한 가지의 소원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피를 흘리시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피는 구약에서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피채 먹지 말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홍수가 끝난 다음에 마치 신명기를 보는 것처럼, 아니 레위기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4절부터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마치 율법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가인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자기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를 저버리고, 자기의 고집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헌시작같이 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형제를 해하고,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무엇으로 인생을 채우려고 할 때 가인에게 행복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부모에게 마음의 평안이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던가요? 아담은 하와를 탓하고, 하와는 하나님의 만드신 그 피조물을 탓하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탓하는, 당신이 만든 것 때문에 이 사단이 났다고 하는 이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는 신용이라고 하는 것, 신뢰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부정한 것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노아가 무슨 당대의 의인이었고 노아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라고 했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그 와중 속에서 그래도 노아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의 한 모습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모형을 제시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의 모델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목적은 다시 6절로 돌아가시면 그분은 하나의 목적밖에 없었던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 그 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음을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3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이 약속의 징표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서양 사람들에게 있어 무지개는 여러 가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시인들의 시를 보시면 무지개에 대한 소재가 나오죠. 암울한 세상 속에서 희망의 하나의 빛을 찾는 도구로 무지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똑같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사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이 인간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징표로 출애굽기 24장 13절에 15절에 어떤 형태로 나타나십니까? 그 시내산에 구름이 자욱한 것으로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의 역사를 우리가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무지개와 구름은 범죄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징표로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3절로 4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이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이 1절부터 13절까지를 그냥 쭉 읽으면 무슨 의미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다시 재정리해서 3절로 4절에 말씀을 드립니다. 3절로 4절 말씀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레위기를 연상하는 듯한 레위기의 집합체, 실제로 그렇습니다마는 레위기를 말씀하시는 듯한 법령을 말씀하시죠. 백성에 대해서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 피를 흘리는 희생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위해서 피를 흘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취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3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율례를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한 목소리로 응답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제가 학회에도 총회에다가도 노예에게도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세상의 법령보다 더 우선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은 예배인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인생의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끝은 있을 것입니다. 터널이기 때문에 끝은 있겠죠. 그러나 그 끝이 만날 때 찬란한 빛이 비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도 열려야 되는데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게 역사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큰 관건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고 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대옥교회를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와중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여건이 어떻든,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일을, 그 끈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의 최고의 지름길임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셔서 오늘 세 번째 이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고 우리가 13절 이후에 읽어보시면, 특별히 20절로 23절에 오늘 9장을 읽어보시면, 노아가 홍수 이후에 농사를 짓고 포도를 생산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죠. 포도주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는 실수를 범하고, 셈, 야벳, 함이라고 하는 세 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세 아들 중에 함을 통해서, 즉 가나안의 조상이 되는 그 아들을 통해서 수치를 당하고, 결국은 가나안이, 즉 함이 야벳의 종이 되는 그러한 불행한 역사가 또 시작이 됩니다. 인류의 역사는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광스러운 삶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야벳과 같은 삶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여전히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하나님이 주실 그 복을 박차버리는 그러한 불행한 일들이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나중에 와서는 이 노아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구원의 그 도도한 강물을 막지 않으시고 그 불행한 사건 속에서도 다시금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새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그 상황이 어떻든 간에 붙잡고 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노아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금쪽같이 여기고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그리고 멸시와 천대가 있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하게 지켜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노아를 통해서 보게 되죠. 그 모습은 저와 여러분 속에서 아마도 보여져야 될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류에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시대 흐름에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실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오늘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한 분으로 온전한 순종이 멸망에서 구원받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고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과 노아의 언약은 이 죄악의 물결이 넘실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 아닌가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내가 이 어려움 중에서도 주를 예배하며 주를 가까이 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로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가겠다고, 오늘도 내가 이 삶을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하시고 그 말씀 속에 순종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노아는 우리보다 더한 비극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주님 앞에 그 구원의 삶의 첫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를 사는 연약한 우리의 생명 속에서 오늘도 주의를 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좀 바꾸어서 488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닫혀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인간의 고통과 택한 백성의 눈물을 기억하시는 주여, 오늘도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주의 은혜로 주일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모든 교우들과 교회와 지역사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전 세계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오늘도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노아의 심정으로 제단을 쌓고 제물을 주 앞에 드렸사오니 저희들의 눈물과 저희들의 한숨과 저희들의 슬픔이 담기고 기쁨과 감사와 축복이 담긴 예물을 주께서 받아 흠양해 주시옵시고 흔들어 축사하사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고 저희들의 삶의 복이 회복이 되는 귀한 축복과 생명의 예물, 구원의 예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교우들을, 불안에 떨고 있는 교우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면역 체계가 약한 고령의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옵시고 어린 심령에 이르기까지 주의 손이 함께하사 모든 재앙에서, 환난에서, 근심과 걱정과 우환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 보호해 주옵시고 주님이 동행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어떠한 경우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꼭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그 상과 그 삶의 모든 영역이 금태들로 축복된 영역과 구역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질병 중에 회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병상에서 붙드시고 침상에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여 가득하게 하시고 시편 32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가 결국 승리하게 됨을 믿고 주님께 의지하여 주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계기도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한 주간 지켜보호해 주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을 아껴주시고 사랑하셔서 그 귀한 은혜의 체험 속에 사는 일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오는 소식마다 기쁨의 소식, 감사의 소식, 영광의 소식이 될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신앙생활을
50년을 넘게 하고 저보다 더 많은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많으신데요, 참 초유의 지금 사태를 저희가 겪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만 또 모든 것이 용납이 될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김포 시장에게도 했습니다. 면장에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정부 시책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순종하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과 당에 의논을 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집회는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요. 지금 고항사님과 성도님들께서 교회 구석구석을 소독하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그리고 방역에 대해 철저하게 기하고, 오늘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열을 재서 또 그렇게 모든 위생에 철저를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아마 명단을 작성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열을 재서 그 명단에 체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교인의 명부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신천지가 아니라는 말을 드렸고, 그러나 정부 시책대로 출석하는 예배자들의 성함과 온도를 재고 상태를 간략하게 적어서 정부 지방 정부에 제출을 하겠다 하는 약속까지는 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목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오전 예배라도 사수하자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가 책임질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목사가 책임질 수는 없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저는 참 이 한 주간도 창세기 이 강해를 준비하고 9장을 특별히, 또 어제는 지난주에는 8장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뜻이 계시다 하는 생각을 갖고요, 또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신다 하는 그런 강한 감동도 받은 게 사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 개인 위생에 힘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고요, 손과 얼굴을 꼭 세척을 하시고 세수하시고 그래서 그러면 좀 많이 나아질 것 같고요. 교회에 많은 양은 아니지만 마스크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마스크를 달라고 하시면 있는 범위 내에서 마스크를 드리겠고요. 오늘 이정일 성도님, 이선희 성도님 나오셨습니다만 온누리 약국에서 또 고가의 소독제와 그리고 마스크도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이상이 있으실 때는 교회에 미리 알려주시면, 특히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권사님들은 교회에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조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빨리 달려갈 수 있는 곳은 교회니까 교회에다가 전화를 주시길 바라고, 주변에 자녀분들이 많지 않으시거나 멀리 떨어져 계시면 그 교회에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포시청이나 면사무소에서는 저희의 그 의견에 기꺼이 동의를 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정부에 협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를 해왔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분들 함께 예배를 드리셨는데요,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고경현 장로님 네 분이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실까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같이 하셨는데 저희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실까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장로님 네 분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은혜와 주의 복 가운데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소망 되시는 주님 때문에 능력과 주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시기로 두 분을 축복하시고 두 자녀 위에도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 주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금태들로 축복하셔서 아무 일 없도록 이 한 주간도 보살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보도 여러분 오전 예배만 있어서 여러 가지 물자를 절약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주보를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예배를 못 드리신 분들에게는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에 대곡교회를 이렇게 입력하시면 저희 교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에 설교 동영상과 예배 순서, 그리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설교의 요약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오후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권면해 주시고요, 알려주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들 강건하시길 바라고, 이 한 주간 또 목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내용은 지치고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온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온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을 지할 때 강함 주네. 그 신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아들을 보내주시는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대속과 사랑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 지금도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교통하셔서 감동 감아주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주의 형상을 회복하여 모든 환난과 우환을 이겨내기를 마음에 다짐하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금축같이 믿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마음에 소원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특별히 우리 대곡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국류를 베푸셔야 될 세계의 여러 나라 위에, 그리고 목숨을 걸고 지금도 선교하시는 성교사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